자, 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이제 다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인들의 역사적인 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아시아 계통의 황인들을 몽고인종이라고 하잖아요. 몽고인종,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셈의 근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절 먼저 보시면요. 자,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셈을 얘기할 때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도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에벨을 등장시켰냐면 바로 에벨은 지금 이 셈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비중을 두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왜 에벨의 비중을 이렇게 두셨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잠시 뒤에 볼 건데, 자, 일단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셈의 자손들이 여러 명인데 모든 에벨 자손 이랬어요. 그래서 셈의 모든 자손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에벨입니다. 에벨. 자, 그러면 이 에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강 건너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셈족은 이 거주지가 어디로 이제 주로 분포되냐면 강 건너편인 거예요. 즉 셈의 모든 후손들이 강 건너 출신임을 암시하는 집합적인 민족이 바로 에벨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이 어디냐고요? 이 강이. 자, 괄호 1번 보세요. 여기서 강이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거에 저기 있잖아요. 바빌론 쪽이잖아요. 바로 그 강 건너, 바로 동쪽 지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자기 조상들이 하수 건너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그 기원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 칼데아 우르 지방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라는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셈은 계속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동쪽 땅을 차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이 오늘날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한다면은 바빌론 페르시아라면 바로 지금 이란과 이라크 있죠.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동쪽 지역의 땅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쭉 동쪽으로 하면 마침내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까지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가 셈족들이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으로 거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해서 에벨로 대표적으로 썼는데 왜 그러냐면 에벨이란 그 혈통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중이 있냐? 괄호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자, 에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나와요? 아브람, 이삭, 야곱 및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셈족을 얘기할 때 여러 자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대표적으로 이 에벨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비중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셈족이라 해서 다 셈족을 또 다 관심 두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 장차 하나님이 택하실 그 백성에 관심을 두시는 거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에벨 자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로써 셈의 모든 자손들을 대표하는 자손으로 에벨이라는 이름이 쓰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거죠. 성경의 역사와 예언의 중심은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 성경의 중심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예언에 있어서도 핵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에벨이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기서 에벨을 셈의 대표에서 쓰신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셈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셈의 이름으로 해서 불려지죠. 바로 셈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을
또 이렇게 보장받은 혈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셈족이 다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셈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요? 유대인들이다. 그죠? 그 유대인들이 바로 셈에게 주어진 복에 적합한 민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바로 셈의 모든 자손들을 대표해서 에벨을 집합적으로 쓰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셈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창세기 10장 여러분 22절 보세요. 자, 지금 22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읽을 텐데 그냥 이름만 나와서 좀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집중해야 됩니다. 자, 22절 보면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자, 여러분 거기 땅이 나뉘었다, 이거를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의미를. 그 다음 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탄이며, 욕탄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시바와 오필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이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생소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이름을 다 외우고 또 알기가 좀 벅차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만 일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거기 22절에 보니까 좀 우리가 익숙한 게 아수르라는 이름이 약간 좀 익숙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우스가 나오죠. 우스. 아람의 자손이 우스. 여러분 우스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인물 없어요? 우스 땅에 누가 살았다 그랬어요? 바로 욥이 산 거죠. 욥이. 그렇죠. 우스. 그 다음에 에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8절에 보면 오발과 아비마일과 또 뭐가 나와요? 시바가 나오죠. 시바 여왕. 그렇죠. 예, 뭔가 시바 이렇게 좀 약간 연상되는 이름이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정확히 다 정확히 꿰뚫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느 지역에 또 누가 거주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괄호 1번 보세요. 엘람. 자, 괄호 1번의 교환에 엘람은 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은 오늘날 어느 부근에 정착했냐? 이라크 지역 부근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은 딱 어디를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이라크를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누구랑 혼혈이 되었다고요? 쿠스족과 혼혈이 되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쿠스의 아들이 nim롯이었잖아요. nim롯이 바빌론 제국을 바벨탑에서 신할 땅에다 바빌론 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족은 어땠어요? 아프리카가 땅인데 셈족에게 주시려고 한 땅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쿠스족과 혼혈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까무잡잡한 그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동에. 그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아수르. 자, 제가 방금 아수르가 좀 우리가 좀 약간 익숙하다 그랬잖아요. 평평한 평원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역에 거주한, 자, 누구라고요? 아시리아인의 조상이에요. 바로 아수르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아르박삿. 자, 이들은 아수르 근처에 정착하여 아르메니아 근처 아시리아 북부에 거주하면서 야페 족속인 투발과 메색과 혼혈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르박삿을 얘기할 때는 아르메니아라고 여러분 이게 지역을 그냥 연상하시면 돼요. 아르메니아죠. 예. 여기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자, 이 아르박삿의 후대가 바로 누구예요? 아들인 살라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살라가 누구를 낳아요? 에벨을 낳습니다. 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요. 한 아들이 펠렉, 그 다음 아들이 욕탄,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환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이제 아르박삿이 아르메니아 근처에 거주한다 그랬고 아들이 살라라 그랬고, 근데 이 살라는 누군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돼요.
히브리어는 확장이라는 뜻인데 살라는 정확히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일단 살라는 건너뛰고 살라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벨입니다. 에벨.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에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펠렉. 펠렉은 히브리어로 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님. 나눠진다. 이 뜻이고 욕탄은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욕탄의 아들들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웬, 예라, 아도람, 우살,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시바, 그 다음 페이지죠. 오필, 하윌라, 요밥 등이다 이거죠. 자, 욕탄은 아라비아인들의 최초의 조상입니다. 아라비아인들. 예. 그러니까 시바 쪽이라고 했을 때도 아라비아를 연상하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죠? 그래서 욕탄의 아들들은 이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다 어디 지역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욕탄이 아라비아인의 조상이니까 욕탄의 아들들도 역시 아라비아 계통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을 했다가 이제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칼데아 우르지방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후 이들은 페르시아만 서쪽 지역까지 확장되었고 일부는 어디까지 퍼졌을 것으로 추정해요? 인도까지. 예. 인도는 동쪽이잖아요. 그죠? 아예 그 동쪽까지 확장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탄과 그 아들들을 생각할 때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라비아 계통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기 페르시아만과 또 인도까지도 이렇게 이주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룻은 소아시아 동부 지역의 거주민들로 후일 메섹과 리파 족속과 혼혈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어요.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 하면 소아시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5번 아람입니다. 아람. 자, 높은 땅이라는 뜻으로 아람족이며 자, 유프라테스강 어느 쪽이요? 서쪽에 살던 시리아인들을 칭하는 말이 바로 아람이에요. 아람. 예. 그래서 여러분 아람어란 말 들어봤죠? 아람어. 예전에 제가 다니엘 강의할 때 다니엘 2장 몇 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아람어. 그게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 그 시리아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게델과 마스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거. 우스는 알아요. 우스. 우스는 욥이 탄생한 지역이죠. 예. 에돔 땅입니다. 에돔. 바로 이 우스는 에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땅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장차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해서 도망가는 광야로 도망갈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에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에돔 땅에 우리가 잘 아는 셀라 페트라 있죠. 그 바위 그 서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에돔 땅을 바로 우스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의 거주지는 오늘날 시리아, 요르단, 아르메니아 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요. 자, 이 셈의 자손들이 엘람, 그쵸? 그 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삿, 그쵸? 아르박삿, 룻, 그쵸? 그 다음에 룻 다음에 룻과 아람, 그쵸? 아람. 네. 자, 그래서 셈의 아들 엘람 하면 이라크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아시리아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르박삿은 아르메니아, 룻은 소아시아, 아람은 시리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셈의 일단 아들들이 이러잖아요.
이 아들들에게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군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이 5 아들의 행선지를 보면 대략 그 아들들도 이 부근에 거주하고 정착했을 거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다 특징이 뭐냐면 강 건너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과 또 여기는 이제 시리아는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서쪽까지 이렇게 그 강 부근에서 있었던 그런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요? 동쪽으로. 동쪽에서 바로 어디까지? 동아시아까지. 네, 그래서 바로 셈족들은 그렇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람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우스라고 했죠. 우스. 이 우스가 에돔 땅이다. 에돔. 그래서 우스에 바로 욥이 살았잖아요. 욥은 환란 때 유대인을 예표한다 그랬죠. 바로 뭐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욥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고, 그렇죠? 또 욥이 살았던 바로 그 우스 땅, 그 에돔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장차 피신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르박사스에 나온 게 특히 여기서 이제 아르박사스의 아들이죠. 아르박사스인가요? 이 이름이 하도 나도 헷갈려가지고. 맞죠? 아르박사스에서 이제 살라 다음에 누가요? 에벨이 나오죠. 에벨. 이 에벨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로 에벨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에벨의 2 아들이 하나가 펠렉, 욕탄 이렇게 돼서 펠렉은 정확히 몰라요. 욕탄은 아라비아 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셈의 계보들을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교환에 이제 넘어오셨죠? 3번째 보세요. 자, 교환의 3번째. 거기 30절이죠.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이 거하는 곳이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이다 그랬어요. 자, 메사라 불리는 지역은 아랍어로 무자라고 불리는데 그 말은 티그리스 강의 입이란 뜻이다 이거죠. 아마도 티그리스 강 어구에 있는 무사 항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팔은 하드라뭇 연안에 있는 사팔, 즉 사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렵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면 티그리스 강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셈족들은 중심 거주지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바로 그 부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쪽으로 더 확장되어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 보세요. 자, 이제 4번째 내용이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편 셈은 형 야펫의 동생이다라고 21절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펫이 있죠. 그 셈, 함, 야펫 중에서 나이 순으로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를 일단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즉 셈은 야펫의 형이 아니라 뭐예요? 야펫의 동생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야펫이 형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판명이 된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여전히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 첫째인 줄 알아요. 큰형인 줄 알아요. 예.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괄호 1번. 자, 성경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함께 나올 때는 늘 셈과 함과 야펫의 순서대로 등장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 창세기 있잖아요. 5장이든 아니면 6장을 보면 노아가 아들을 언급할 때 셈, 함, 야펫, 셈이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편견을 갖는 거예요. 야, 봐라. 셈이 맨 앞에니까 장자지, 큰형이니까 맨 앞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셈, 함, 야펫 이거 나이 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 있잖아요.
변개된 성경들에도 이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야펫이 형이고 셈이 동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는 셈이 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도요, 이 구절이 어떻게 변개됐냐면 셈을 야벳의 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도 어떤 거예요? 셈을 장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인들도 셈이 큰형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괄호 2번.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야펫을 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번역하려면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하고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야펫을 형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대로 야펫을 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원문대로 번역을 해야죠. 그렇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들 변개된 게 한 230가지 이상 된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변개된 성경들 중에서도요, 이 구절만큼은 킹제임스 성경대로 야펫을 형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그 변개된 성경들은 서로가 안 맞아, 서로가. 자, 어쨌든 야펫이 형이라는 거는 우리 바른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 변개된 성서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야펫을 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어떤 거예요? 셈을 형이라 만든 거예요. 네.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번역은요, 진짜 허술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 성경을 번역한다는 자가 편견을 갖고 그걸 바꾼 거예요. 왜? 셈이 먼저 나오니까 셈이 형이야. 그러니까 저기 창세기 10장 21절에 형 야펫의 동생 아니라 야펫의 형이야. 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이나 순서가 적용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야펫이 셈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는 셈이 항상 맨 앞에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걸 의문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셈이 맨 앞에 나온 거야? 이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나이 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셈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셈이 중요해요?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도 어떻게 나와요?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거죠. 야펫에게는 하나님이 안 붙고 함도 하나님이 안 붙어요. 오직 셈의 주 하나님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셈이 비중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셈에게 지금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을 앞에다 놓으시는 거죠. 그거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동생을 앞에 놓습니까? 형을 앞에 놓아야죠.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그러면 왜 셈이 앞에 나올 정도로 비중이 크냐면, 자, 동그라미 1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예언된 이후에 성경의 계보들에는 여자의 씨가 주된 대상이었다 이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알리죠. 뱀과 그의 씨와 여자의 씨가 저기를 두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구도가 하나님의 계보는 여자의 씨가 중심인 거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계보는 뱀의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보들은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씨와 연관된 계보들을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어떤 성경, 특히 역대기상을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죄다 계보예요. 족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 읽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건너뛴다고. 재미없어 그냥. 다 그냥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 이걸 누가 알아? 근데 왜 하나님은 지루한치만치 그런 이름을 기록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자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계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셈을 비중을 두고 앞에 두셨냐면,
바로 그 셈이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씨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씨는 다름 아닌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펫이에요? 함이에요? 셈에게서 여자의 씨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랬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셈의 후대는 이제 누구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누구에게 이릅니까? 다윗 왕에게 이르죠. 바로 마침내 이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씨라고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어느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아들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을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관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과 역사의 중심이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유대인에게 맡겨졌죠. 로마서 3장 2절에 나온 대로. 또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주제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셈이 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게 위대하냐면 바로 그 셈의 혈통에서 여자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셈이 육신의 출생과는 관계없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바로 4번. 자, 성경에서 인물들의 등장 순서가 꼭 나이 순으로 배열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보통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자식들을 열거할 때는 큰애를 항상 앞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도 큰애 이름으로 누구 엄마, 너 누구 아빠 이렇게 하고 항상 뭐든지 큰 장자를 앞에 둡니다. 시작이니까. 자, 성경에도 분명히 장자를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성경의 여러 계보들을 보면은 장자 순으로 먼저 기록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배워서 알겠지만 장자보다 항상 둘째가 더 이렇게 인정받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꼭 인간의 어떤 계보나 이름을 열거하실 때는 나이 순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3페이지 넘어오셨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인데, 테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첫째가 누굴 것 같으세요? 일반 교회들은 아브라함을 첫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오니까. 자, 근데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보면 나홀과 하란이 오히려 형이고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테라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오히려 막내인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셈처럼 아브라함도 장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왜? 맨 앞에 나왔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 나오죠. 자, 개역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니까 아브라함을 앞으로 뺐다고. 흔적력도 아브라함을 앞으로 뺀 거예요. 근데 킹제임 성경과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다윗을 맨 앞에 언급했죠. 왜요? 나이 순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앞으로 언급됐다고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배열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 순으로 앞을 배열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누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배열을 달리하시는 거라고요. 셈은 분명히 야펫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셈이 중요하니까 앞을 언급한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셈을 장자라고 명시하는 구절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노아의 아들들의 어떤 그런 서열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다 이런 거를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구절,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우리 성경은 어때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셈을 뭐라 그래? 형 야펫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형 야펫의 동생.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야벳의 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단어가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뜻이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형 야펫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셈은 야펫이 형이고 동생이다고. 개역 성경은 뭐예요? 셈이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은 뭡니까? 셈을 장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야펫이 형이다. 일단 이게 올바른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그래서 제가 이유는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자, 일단 야펫이 형인 건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여러분 함 있죠, 함. 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작은 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증거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굳이 노아의 아들들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장자가 누굴까요? 일단 셈보다 야펫이 형이야. 그 다음에 함은 셈과 야펫에 비해서 작은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야펫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야펫이. 예. 야펫이 큰아들인 거예요. 장자. 예, 장자예요. 그리고 이제 함과 셈이 둘째, 셋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누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누굽니까? 막내가 누구고? 사실은 정확히 알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막내란 말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야펫이 장자고 함이 둘째고 셈이 막내다 라는 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일단 야펫이 장자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야펫이 장자고 셈이 둘째고 그 다음에 함이 막내다. 일단 두 개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좀 더 근접하게 만약 추정을 해본다면, 일단 여기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창세기 10장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누구 계보가 먼저 나왔어요? 10장을 맨 앞에 누구 계보가 먼저 나와요? 야펫이잖아요. 나이 순으로 한다면 장자니까 처음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야펫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계보가 나이 순으로 만약 나온 거라면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락크만 목사님도 이제 얘기할 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성이 높냐고 보냐면 창세기 9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9장에서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걸 보고 뭔짓 했을 때 그때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셈과 야펫이 둘이 들어왔잖아요. 그 둘과 비교했을 때 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작은 아들이라고 비교합니다. 즉 창세기 9장을 보면은 야펫만이 아니라 셈과 야펫을 같이 묶어서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볼 때 더 영걸이에요. 더 영걸. 어떤 특정한 작은 아들. 이렇게 지칭을 하니까 그래서 야펫이 첫째고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라고 딱 단정하기 그러지만 제가 볼 때도 이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어가 없어서 모르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분명 함을 더 영거라 그래. 더 영걸. 그러니까 비교법이거든요. 비교법. 누구보다 더 어리다. 이게 영어로 영걸, 이게 ER을 붙이면 비교법이거든요. 누구보다 더 어리다. 근데 창세기 9장에서는 함과 야펫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 대 셈과 야펫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거기서 비해서 영걸, 어리다 했으니까 두 사람보다 어리다 했으니까 함이 막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더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 창세기 10장의 계보가 함이 두 번째 나오니까 둘째 아니냐 이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꼭 우리 인간의 기준대로 나이 순으로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계보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셈을 더 중요시하니까 마지막에 더 내용을 더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만 갖고 판단하면 여기 개역성경하고 다를 게 없는 거지. 나이 순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와 말씀에 유념해야죠. 창세기 9장 24절에 함을 두 아들과 비교해서 영거 어리다 했기 때문에 함이 막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 교회들은 셈을 큰아들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셈은 둘째고 야펫이 장자고 함이 막내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셈이 큰아들은 아니다. 큰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야펫이다. 이거는 뭐 이게 아주 분명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보세요. 교환에 3페이지 넘어가서 다섯 번째. 자,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여러분이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땅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땅끼리 뭐 분리가 되고 잘라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땅이라는 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땅이 나뉘었다는 것은 민족들이 나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나뉘었다. 예. 그거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괄호 1번. 흔히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가설을 정당화하려고 위의 구조를 오용해 왔다 이거죠. 여러분 이 과학이라든지 뭐 여러 역사 이렇게 학자들이 뭐 이렇게 지구를 얘기할 때요. 여기 그 뭐 아메리카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 이게 붙어 있는데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륙 이동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땅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인종이 다 하나였는데 땅이 나눠졌다고. 그래서 인종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북중 남미 대륙이 원래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었다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나뉘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보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이 지금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이게 가만 보면 얼추 붙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봐라. 땅이 나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서양의 그 해저 지형을 통해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이 땅이 나뉘었다고 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지구에 막 땅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진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인가요?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죠. 노아의 홍수처럼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땅이 쪼개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걸 여기서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노아 홍수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무려 6, 7, 8장 몇 장? 3개 장을 할애했다고요. 노아 홍수만 해도. 만약에 이게 땅까지 나눠질 정도로 대격변이 일어난 거면 노아 홍수 같은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게 언급이 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되어야죠. 근데 성경에 그게 언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땅이 나뉘었다 했을 때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이 구절은 물리적으로 땅이 나뉜 사건을 묘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구절을 지질학 단층과 연관지어 설명하려는 것은 일종의 인종혼합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주석가들의 잘못된 관점일 뿐이다. 그들은 인종이나 민족이 분리된 사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눠진 게 아니라 다 뭐라는 거예요? 붙어있어. 원래 혼합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고 싶으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이 바로 그 설명인데 여기서 땅을 꼭 물리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거기 11장 1절에 보면 자, 창세기 1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1장 1절에 여기 온 땅이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 지표면 땅바닥을 얘기한 걸까 이게? 그러면 땅바닥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만 있어요. 땅바닥이 언어를 갖고 있어요? 아니죠. 여기서 온 땅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여기 10장 25절에 땅이 나뉘었다는 걸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괄호 5번. 이 구절에 땅이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을 뭐 했다는 말이에요? 나누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쪼개졌다 이 뜻이 아니고 이 펠레기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즉, 그 땅과 영토에서 민족들이 나뉜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 위의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셨어요. 자, 거기 9절 나오죠. 신명기 32장 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나누셨다. 분리시켰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인종들과 민족들을 강제적으로도 분리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때문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산에서 번성하고 흩어지라 그랬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란시켜서 강제적으로 나눠버리시죠. 바로 여기서 땅이 나뉘었다는 걸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그렇다면 민족들이 나뉜 시점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이 나뉘는 기준으로 바로 뭐가 제시되는 거예요? 방언, 언어가 제시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10장 그 5절을 보세요. 5절.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자, 여기 나뉜 게 기준이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오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20절 보세요. 20절.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나라들과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또 그들의 뭐를 따른 거래요? 방언들. 역시 언어가 달라지니까 같은 인종이어도 나눠지는 거죠. 또 거기 31절 보세요.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나 그들의 땅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민족들을 따른 것이라. 역시 셈족에게도 뭐가 있어서 분리가 돼요? 방언들, 언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를 혼란시켜서 민족들을 나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 25절 그 펠레게 때 땅이 나뉘었다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나뉜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1절 32절 보세요.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땅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민족들을 따른 것이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하여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홍수 후에는 나뉘어졌는데 바벨탑 때 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강제로 흩어버리신 거죠. 이제는 언어를 혼란시켜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러분 교환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셈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셈족이 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 특성을 갖고 있냐,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이거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락크만 목사님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또 안목이 있으니까 이 셈족, 이 황인종의 특성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참 일리가 있고 올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요약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괄호 1번. 셈은 사색가요 운명론자이며 명예를 잃고 사느니 명예와 함께 죽는 것을 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 생각해봐요. 동양인들이 사색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재앙이 나고 이러면 왜 이럴까?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 막 사색을 하고 또 운명론자입니다. 이게 야펫 같은 그 백인종들은 막 뭔가 헤쳐나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저항을 많이 하는데 셈은 약간 운명에 순응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뜻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죠? 그리고 셈족의 특징이 뭐냐면 명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자기가 명예를 실추당하면 견디질 못해요. 이게 동양인들의 특징이다 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셈족은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따르면서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동양인들을 보면 특히 황인종들은요 굉장히 충성심이 높아요. 어느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한테 막 충성을 다 바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여버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거죠. 이게 지도자가 아니네? 그냥 바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셈족은 원시한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다 이거죠. 셈족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데 좀 탁월한 편이에요. 그래서요 뭔가 흥정을 할 때는요 이 셈족들이 잘해요. 흥정을 딱 이게 상대방의 심리를 아는 거야. 얘 어떻게 제가 지금 뭘 원하고 얘는 어떻게 조정하면 되고, 이 원시한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은 각각 몸, 혼, 영의 기질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흑인은 몸이, 그러니까 뭐 육체, 스포츠를 잘하잖아요. 야펫은 혼, 즉 기술, 지식, 과학 이런 거 발달되고, 셈은 영적인 거, 종교가 발달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은 직관이거든요. 직관. 그러니까 셈족은 직관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마음, 생각을 읽는 게 다른 인종보다 좀 탁월한 것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셈족은 싸움을 잘해요.
인내심이 대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잘 싸운다 이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도 보세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비참한데도 그 얼마나 끈질기게 싸워요. 먹지도 못하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도 끈질기게 잘 싸우죠. 예. 특히나 여러분 모슬렘 보세요. 모슬렘 그 중동 사람들 호전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또 일본 사람들도 어때요? 중국 사람들도 호전적인 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셈족은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혼혈되는 거는 굉장히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 동양인들 중에. 특히 우리 그 아시아의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섞이는 걸 약간 좀 아직까지는 탐탁치 않아 하죠. 그렇죠? 예. 좀 그런 부분을 싫어하고. 괄호 6번. 셈족은 확실히 영적인 영역에 관심과 비중을 두는 편이다 이거죠. 종교, 그 다음에 영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돈보다는 신용,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죠. 예. 사실 유럽인들이나 백인종들은 이해관계거든요. 철저하게. 돈으로 다 모든 걸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이야, 신용. 신용만 좋으면 그래 좀 힘들어도 내가 너 믿고 하겠다 이거죠. 근데 신용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을 안 믿죠. 거래를 안 해요. 돈이 많아도. 예.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셈족은 세 인종 중에서 가장 도덕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범죄율을 따져보면요. 셈족 그 동양인들이 그나마 적습니다. 예. 범죄율이 사실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사실 함족이에요. 흑인들이 범죄율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8번. 셈은 근면하고 그 다음에 등이 튼튼하다 이거죠. 쌀과 생선을 주식으로 하며 야채 요리의 전문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셈족이 건강하고도 한 거예요. 생선을 많이 먹고 또 쌀, 야채 이런 걸 잘 먹으니까. 그렇죠? 예. 다른 뭐 야펫이나 이런 함은 막 고기를 먹고 이러니까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괄호 9번. 셈은 무엇이든 저렴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즉 모든 물건을 만들어도 아주 값싸게 만드는 기질이 세요. 특히 여러분 중국 사람 보세요. 중국 거는 얼마나 싸요 제품이. 그렇죠? 아주 싸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수입과 관계없이 검소하게 살려고 하는 편이다 이거죠. 셈족은.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셈족의 기질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영적인 영역의 발달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10번 보세요. 자, 이게 셈족의 그동안 기질을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나오죠. 이 유대인은 바로 어떤 출신이에요? 셈족 출신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셈은 비중 있는 인물인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32절에 말한 대로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는 노아의 세 아들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쓰잘데없는 학문을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이 인간의 모든 기원을 다 알고도 남는다 이거죠. 예. 이들 세 인종의 순종에 해당되는 민족은 아프리카의 흑인, 함족이죠. 동아시아의 황인, 셈족이죠. 유럽의 백인, 야페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순수한 혈통인 거고 이제 이 세 아들들이 자손들을 낳으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혼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혼혈족들끼리 결국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인종과 그 지구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민족들이 이렇게 된 거? 노아의 세 아들들의 혈통과 또 섞였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금의 세계인들은 경계를 넘어 연합과 통합을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처사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한다 이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간들이 그런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0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과 민족의 기원을 다루고 있어요. 세 인종은 각각 그들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타고난 특성들이 있어서 이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인종 차별하지 말라, 뭐 인종 혼합됐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사고가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게 섞일 수 있냐고요. 아니, 같은 동양인이어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다른데 어떻게 섞이냐고요. 그렇게 인종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자, 왜 인류 역사에서 인종들, 민족들마다 제각기 다르냐 이거죠. 성경을 알면 답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장차 이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바벨탑 사건이 재현될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인종끼리 전부 다 한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 말씀하셨냐? 독보리들을 단에 묶어서 불에 던지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막 모이고 연합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려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빠져나갈 인간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11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